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468조 준비하시고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밀 10번 영하겠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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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고 들을 때 이 성품이 어떤 건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번에 제가 2번, 여러분 2번 교대로 합니다. 마하반야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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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 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본래 크고 밝고 충만하다. 깨졌다 떨어졌다. 힘을 하세요. 자,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고 듣는 이 이근 원통법, 반문 문성법이야말로 최상의 수행법이다. 지난 시간에 거기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갈 길을 알게 됐어요. 근데 길만 알고 가지 않으면 길을 모르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길을 알았으니까 이제 실천을 집에서 하루에 10분이라도 벽을 바라보고 딱 그 장기 합장하고 벽을 바라보고 이렇게 앉아서 마하반야바라밀을 염하는 거예요. 마하반야바라밀 마하반야바라밀 이렇게 2번 염하고 2번 듣고 2번 염하고 2번 듣고 10분 동안은 장기 합장하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가부좌 들고 편안히 앉아서 이제 속으로 처음엔 소리내서 10분은 소리내서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막 하면 이게 메아리가 지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할 때도 잘 들립니다. 이게 속으로 할 때도
그래서 속으로 앉아서 하는 것은 자기 시간 되는 대로 뭐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나중에 2-3시간, 3시간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쑥 지나가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돼요. 삼매의 맛을 보게 되죠. 마하바냐 바라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공부가 이제 서서히 익어가는 거죠. 그 정도 이제 익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저를 1대1 인터뷰를 신청하셔서 공부를 좀 더 진전이 될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468쪽 보겠습니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제가 비록 아직 제도되지는 못하였으나 말세의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합니다. 세존이시여 이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짐에 사악한 외도의 설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습니다. 말세의 중생들이 마음을 바로잡아 삼마지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도량을 세워야 모든 마구니의 일을 멀리하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존께서 저 대중 가운데 아난을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네가 묻는 것과 같이 도량을 세워 말세 중생의 미혹에 빠져 있음을 구하려면 너는 지금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아난과 대중이 이해하면서 가르침을 받들었다.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항상 내가 계율 가운데 수행의 3가지 결정된 뜻이 있으니 이른바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계를 삼고 계로 인하여 선정이 생기며 정으로 인하여 지혜가 드러난다고 설했던 것을 들었을 것이다. 이것을 이름하여 3가지 무루학이라 한다. 아나나 어찌하여 섭심을 내가 계라고 이름하겠느냐. 만약 모든 세계 육도의 중생들이 그 마음이 음란하지 아니하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도되지는 못했으나 말세의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나는 누굽니까? 아난이죠. 예, 아난. 아난 존자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가 비록 아직 제도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말세의 여러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소리죠. 제도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답은 중생이 뭐기 때문이다? 본래 부처이기 때문이다. 본래 부처이고 지금도 부처이고 이 다음에도 부처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뭐라고요? 부처님밖에 없다. 존재하는 것은. 중생 뭐 이런 얘기는 다 착각에 불과하다. 그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해도 제도될 중생도 없고 제도할 중생도 사실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들로 하여금 본래 부처임을 알게 해주는 거, 깨닫게 해주는 거, 이게 제도죠, 이게. 그래서 중생을 부처로 만들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근데 본래 부처가 부처임을 알게 하는 거, 이것은 쉬워요. 왜? 본래 자만 띄워주면 돼. 본래 부처를 지금 부처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이게. 어? 기와장을 갈아서 거울을 만들기는 어려워요. 기와는 기와대로, 거울은 거울대로 자기 쓰임새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기와는 지붕을 덮는 데 쓰면 되는 것이고 거울은 얼굴을 보는 데 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지. 기와를 갈아서 거울을 만들 수도 없고 거울을 갖다 기와장으로 덮을 수도 없는 거예요.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중생은 착각이고 본래 부처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모든 중생들은 부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며 사악한 외도의 설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 정법 시대가 지나가니까 자꾸 이제 그 엉뚱한 가르침, 방편이 진실인 것처럼 이렇게 인정이 되죠. 사실은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을 소원 성취를 해준다고 한 것은 방편입니다. 그 진실은 윤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게 진실이고 복된 윤회를 보장한 것은
방편이다.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복된 윤회를 보장하는 게 진실인 것처럼 복 닦기는 방편이고 도 닦기가 진실인데 복 닦기만 얘기하다 보면 복음만 있으면은 그게 진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도 닦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맨날 복 받는 얘기만 하다 보면은 그게 방편인데 방편이 진실처럼 돼버리는 거죠.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닦기는 도 닦기를 위한 방편입니다. 그렇게 알면 정확해요. 그 다른 종교엔 복음은 있지만 도움이 없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불교가 위대한 거예요. 불교는 복음도 있고 도움도 있어요. 자, 그래서 점점 사악한 외도의 설이 항아의 모래수와 같습니다. 그렇죠. 외도, 엉뚱한 신의 설을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지구상에 지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를 믿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신에게 달려있다. 이거 믿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콩을 심건 팥을 심건 무엇이 날지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 숙명론 믿는 사람도 또 태반이고. 불교 믿는다고 그러면서 불교는 안 믿고 숙명론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겉으로는 무늬만 불자예요. 그거 바로 무늬만 불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늬만 불자예요. 숙명론은 불교가 아닙니다. 숙명론은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가 숙명론을 설하는 줄 아는데 그건 위대한 착각이에요. 위대하지 않구나 그건. 그릇된 착각이에요. 그릇된 착각. 불교는 숙명론이 아니에요. 숙명에서 벗어나는 걸 가르치지. 벗어나는 걸. 숙명도 누가 있기 때문에 숙명이 있어요? 내가 있기 때문에요. 불교의 핵심은 무화설입니다. 내가 사라지는 거. 나에 대한 애착을 벗어나는 거. 그래서 궁극적으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지 숙명 이거 아니에요. 숙명론은 불교가 아니고 신의설도 불교가 아니고 또 그다음에 무인론 아무 원인이 없다. 우연이다 모든 것은. 이것도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철저히 인과 설입니다. 콩콩 팥팥. 예. 그래서 말세 중생들이 마음을 바로잡아 삼매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도량을 세워야 마구니 이를 멀리하고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도량을 세우는 방법을 설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도량을 세운다 그러면은 절을 짓거나 무슨 도량을 수도원을 만든다는 식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도량은 마음 도량이에요. 마음 도량. 얼마 전에 이천 행불선언에서 기도를 하는데 부처님께서 그러시대. 도량을 키우려면 마음 도량부터 키워야 하느니라. 마음 도량부터 키워야. 네. 마음 도량이 중요한 거예요. 도량. 직심시 도량이다. 고든 마음이 도량이다. 이는 경전의 말씀이죠. 내 마음이 올고두면 그게 도량이지 최고의 도량이다 이게.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항상 내가 계율 가운데 수행의 세 가지 결정된 뜻이 있으니 이른바 마음을 다잡는 것으로 기회를 삼고 기회로 인하여 정이 생기고 정으로 인하여 지혜가 드러난다. 이것을 세 가지 무루학이라 한다. 이것을 무루를 배우는 공부다 이 소리예요. 무루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공부. 번뇌를 없애는 공부 이 소리예요. 번뇌를 없애는 게 진정한 공부죠. 번뇌를 가중시키는 공부가 아니고 그래서 복에도 두 가지 있어요. 탁복과 청복이 있어요. 탁복은 잘 먹고 잘 살고 번뇌가 점점 잘하면 드러납니다. 청복은 번뇌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청복이 많아야 돼요. 청복이 많아지려면 삼학을 닦아야 된다 이거. 세 가지 공부법이 있어. 삼학 또는 삼무루학. 첫째가 뭐예요? 계. 그 다음이 정. 그 다음이 해. 이걸 삼학이라고 그러죠. 불교에서는 이 삼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삼학, 삼보, 삼신불. 그래서 이 삼자가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키다 보면은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게 고요할 정자예요. 정착된다. 예? 마음이 고요해지려면 당연히 계율을 지켜야죠. 살도운망. 살생, 투도, 사음, 망어를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지겠어요? 안 고요해지죠. 왜? 업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죽였어. 그러면 상대방도 좋아하겠어요? 상대방도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조용히 있고 싶어도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투도. 내가 남의 걸 훔쳤어. 그러면 상대방도 가만히 있겠어요? 뭐 경찰서에 신고를 하든 직접 해코지를 하든 내 걸 뺏어가든 하려고 들겠지. 그러니까 고요해질래? 고요해질 수가 없어요. 사음도 마찬가지예요. 사음을 하게 되면 뭐 그쪽에 식구들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망어, 거짓말. 거짓말도 처음에 몇 번은 속지만 계속 하다 보면은 저놈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하면은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되고 다 그러니까는 고요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섭심, 마음을 끌어안는다. 포섭, 마음을 포섭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 잡는다 이 소리예요. 마음을 다 잡는 데는 계가 첫 번째다. 계율을 지켜야 마음이 잡아지고 계율을 안 지키면 마음이 분산이 된다는 거예요. 분산이 된다. 살생, 투도, 사음, 망어 하다 보면 마음이 점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첫째가 계를 지켜야 된다. 계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네 가지. 살생, 투도, 사음, 망어입니다. 불살생, 산 목숨을 함부로 죽이지 말고,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빼앗지 말고, 불싸움, 남의 그 간통, 뭐 유변여와 그런 걸 하지 말고, 불망어,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 네 가지는 기본적인 계율입니다. 사바라 입죄.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네 가지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네 가지 계율을 안 지키고 선정을 닦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섭심, 마음을 이제 자꾸 밖으로 나가는 분산되는 마음을 잘 이렇게 끌어안으면은 고요해진다 이거예요, 이제. 선정.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져야 거기서 이제 지혜가 드러난다. 이 통 속에 진흙물이 있는데, 진흙물을 계속 흔들어대면은 계속 탁 하겠죠? 근데 그거를 흔들어대지 않고 가만 놔두면은 이제 진흙이 싹 가라앉습니다. 가만 놔두는 게 이제 계고, 그러면 싹 가라앉는 게 정이고, 쫙 가라앉으니까 이제 그 물 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여. 그게 지혜, 해죠. 그래서 이 계정의 사막은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공부다. 우리가 선정, 참선, 명상하면은 그것만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먼저 계가 선결 과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먼저 계율을 잘 지킬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마음도량을 어떻게 건립하느냐 해서 계정의 사막인데 그 중에도 계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계를 먼저 왜냐하면 선정의 방법은 지금 앞서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선정과 지혜는 다 앞에서 다 가르쳐 줬어요. 선정은 어떻게 닦아요? 반문, 문성법으로 닦아라. 이게 최고다. 이미 가르쳐 줬어요, 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계에 대해서 설하는 거죠. 마음을 다 잡는 것으로 계를 삼고 계로 인하여 선정이 생기며 정으로 인하여 지혜가 드러난다. 이것이 세 가지 무루학이다. 아나나 어찌하여 섭심을 내가 계라고 이름하겠느냐. 만약 모든 세계 육도의 중생들이 마음이 음란하지 않으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계속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 죽고 하는 이유는 음란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그 음란한 마음이 남아있어서 자꾸 자궁에 태어나게 된다. 그 뒤에요. 470조. 너에게 삼매를 닦게 한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음란한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진로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비록 지혜가 많아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만약 음란한 마음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마구니의 무리에 떨어져서 상품은 마왕이 되고 중품은 마민이 되며 하품은 마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구니들도 역시 무리가 있어서 각기 스스로 무상도를 성취했다고 말할 것이니 내가 멸도한 후 말법시대에는 이러한 마민들이 세상에 많이 번성하여 널리 음욕을 탐내고 행하면서 선지식이 되어 모든 중생들을 애욕의 구덩이에 떨어지게 하고 보리의 길을 잃게 할 것이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열애와 지난 세상의 부처님께서 제일로 결정하신 청정하고 분명한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하나나 만약 음란한 마음을 끊지 아니하고 선정을 닦는다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과 같다. 백천겁이 지나더라도 다만 뜨거운 모래일 뿐이니 왜냐하면 이는 밥이 될 수 있는 근본이 아닌데도 모래로서 밥을 지으려 하기 때문이다. 이 진로라는 것은 티끌 같은 수고로움이다. 수많은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수많은 번뇌, 티끌 같은 수고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삼매를 닦게 했는데 음란한 마음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음란한 마음을 끊지 않으면 마구니의 무리에 떨어져서 상품은 마왕이 되고 중품은 마민이 되며 하품은 마녀가 된다. 그런데 현혹돼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요 의외로 그런데 잘 현혹이 돼요. 왜 솔깃하거든. 솔깃하거든. 그래서 오히려 그런데 잘 현혹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음란한 마음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으려는 것은 모래를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것 같다. 모래를 아무리 교묘하게 삶아도 밥이 될 수는 없죠. 모래는 모래일 뿐이다. 그래서 음란한 마음을 쉬어야 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472조. 내가 음란한 몸으로 부처님의 묘과를 구하려고 하면 비록 오묘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모두 음욕의 근본에 불과한 것이다. 근본이 음욕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사막도에 윤회하게 되고 반드시 그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인데 어떻게 열의 열반을 닦아 증득하리요. 반드시 음란한 종자를 몸과 마음에서 모두 끊어버리고 끊었다는 성품마저도 없어야만 부처님의 깨달음을 가히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나와 같이 이렇게 설하는 것은 불설이요 이와 같이 설하지 않는 것은 곧 마왕 파순의 말이다. 네. 마왕 파순은 바로 이제 어떻게 해서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퍼지는 것을 막습니다. 왜? 부처님의 가르침이 세상에 많이 퍼지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어지니까. 어두운 광명이 많아질수록 어두운 구석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마왕 파순은 어두운 곳을 좋아하고 암흑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가르침들을 슬슬 흘리는 거예요. 약간의 신통력을 보여주면서 흘리면요 사람들이 혹합니다. 신통력을 되게 좋아하거든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점을 쳐주거나 뭐 병을 좀 낫게 해주거나 무슨 뭐 그다음에 남들이 모르는 소리를 좀 해대거나 이러면은 거기 혹해요. 안 할 것 같지만 여러분도 안 할 것 같죠? 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냥 모래로 밥을 짓는다고 해도 믿어요. 믿습니까? 믿습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뭐, 뭐라고 해도 다 믿는 거예요, 이제. 근데 뭘 못 믿겠어. 예? 그래서 이 음욕은, 모래와 같고, 모래로 밥을 지을 수는 없다. 음란한 종자를 끊어야 된다. 이 경전에 보면은 왜 그런 말이 많죠. 전에 이제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 앞에서 졸았어요. 빠세나디 왕이 굉장히 상당히 거구였다 그래요. 거구인데 몸도 뚱뚱하고 밥을 한 끼 한 양푼씩 먹었대요. 엄청나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부처님한테 법문 들으러 와서도 하다가 졸는 거야.
밥을 많이 먹으니까. 그리고 가부좌를 못 들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지금 양반이에요. 파세나디왕에 비하면. 다리를 이렇게 묶고 와. 왜냐면 너무 살이 찌니까, 다리가.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와서도 이렇게 다리를 뻗고 있었대요. 양다리를 뻗고, 배가 부 나왔으니까, 앉아있다가, 졸고, 이러니까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그러셨겠어요. 따라해보세요. 멍청하게 먹기만 하는 집 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궁에 들어감을 면치 못하리라. 이게 부처님께서 파세나디 왕에게 설해준 법문이에요. 뭐 조금 말 좀 해주려고 그러면 졸고 있는 거예요. 저거다 다리를 뻗고 조니까 나중에 눕겠지. 부처님 앞에서. 그 오죽하면 부처님이 이런 개송을 계세요. 멍청하게 먹기만 하는 집 돼지처럼 이리저리 먹고 자고 하니까 이리저리 뒹굴며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궁에 들어감을 면치 못하리라. 자궁이 뭐예요? 엄마 뱃속이잖아요. 모태. 자궁. 자식들의 궁전이다 그래서 자궁인데 거기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소리죠. 계속 윤회할 수밖에 없다. 이 자궁에 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궁에 안 들어가는 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섹스는 이게 자궁에 들어가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음욕을 끊지 못하면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게. 또 우리 자해경에 보면 그런 개송이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그릇된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계행과 지혜를 갖추어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면 다시는 모태에 들지 않으리. 그러니까 모태, 자궁 다 같은 말이죠. 예? 자궁에 들어간다. 모태에 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모태, 자궁에 안 들어가는 게 이게 잘하는 짓이고 자궁에 자꾸 들어가 버렸다면은 이게 유래에서 벗어날 기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파세나디 왕은 이제 신하가 아까 그 개송을 외웠어요. 멍청하게 먹기만 하는 집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궁에 들어감을 면치 못하리라 하고 밥 먹을 때마다 옆에서 신하가 그걸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음악 틀어주듯이 신하 하나를 전담 신하가 있어요. 개송 전담 신하. 그래서 밥 먹을 때마다 계속 이걸 읽고 있으니까 밥맛이 좋아지겠어? 떨어지겠어? 밥맛이 떨어지는 거야. 밥맛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리고 부처님한테 이 개송을 들었을 때 얼마나 창피했겠어. 임금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밥맛이 떨어지니까 밥을 남기는 거야. 그렇게 계속 이제 한 숟갈씩 밥을 남겨서 나중에는 밥을 이제 적당히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날씬해졌어요. 날씬해져가지고 부처님한테 와서 부처님 그 개송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다시 날씬해지고 말도 탈 수 있게 됐습니다. 너무 뚱뚱하니까 말도 못 타. 말이 찌부러져. 그 다리가 막 이러니까 다리가 벌리지도 못하잖아. 벌려도 공간이 별로 없어. 이렇게 리얼하게 설명을 해주네. 내가 마치 본 것처럼. 그러니까는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처님 개송 덕분에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날씬해져서 말도 타고 요새는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죠. 그때 부처님께서 또 개송을 읊어주세요. 따라해볼까요?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네. 신뢰가 으뜸가는 친척이요. 닛바나가 으뜸가는 행복이네. 예, 건강이 으뜸가는 이익이다. 수많은 이익이 있지만 건강한 것이야말로 건강을 잃으면 나머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만족이 으뜸가는 재산이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또 신뢰가 어떤가는 친척이다. 친척이 좋지만 신뢰를 잃어버리면 그 누구도 내 옆에 이제 안 있죠. 내 말을 안 믿죠. 그래서 신뢰야말로 어떤가는 친척이고 의지처고 또 어떤가는 행복이 뭐라고요? 니바나, 니르바나, 열반. 니바나가 어떤가는 행복이네. 우리는 행복을 뭐 여기저기서 찾지만 어떤가는 행복은 니바나다. 니르바나에 이르는 것이다. 이런 개성을 또 전해주죠. 그래서 이 개성으로 가르침을 많이 주세요. 부처님의 개성을 하나라도 사국의 하나라도 외워서 남에게 전하면 그 공덕은 엄청나다. 자신에게도 공덕이 되고 남들에게도 큰 공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다 개성이죠. 멍청하게 먹기만 하는 집돼지처럼 이리저리 뒹굴며 자는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자궁에 들어감을 면치 못하리라. 이게 개성이에요. 그래서 자궁에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설명하고 그러면 되는 거죠. 건강이 어떤가는 이익이요 만족이 어떤가는 재산이네 신뢰가 어떤가는 친척이요 니바나가 어떤가는 행복이네. 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73조. 자, 이번에 지금까지는 이제 음욕을 먼저 얘기했어요. 이제 살도 음망 중에 음욕이 가장 근본적인 거라서 윤회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음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살을 얘기합니다. 살생. 하나나 모든 세계의 육도의 중생들이 그 마음에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게 되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그대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만약 살생할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비록 지혜가 많아서 선정이 앞에 나타난다 하더라도 만일 살생할 마음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세계에 떨어져서 상품은 큰 힘을 가진 귀신이 되고 중품은 나르는 야차와 여러 귀사 등이 되고 하품은 땅으로 기어다니는 나찰이 되며 저 모든 귀신들도 역시 그 무리가 있어서 각기 스스로 무상도를 성취했다고 할 것이다. 내가 멸도한 후 말법의 시대에는 이러한 귀신들이 세상에 치성하여 스스로 고기를 먹고도 보리의 길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하나나 내가 비구들에게 오 정육을 먹게 하였으나 이 고기는 모두 나의 신통의 힘으로 변화해서 생긴 것이기에 본래 생명이 없는 것이다. 네, 거기까지. 자, 그래서 음욕을 쉬어야 진정한 선정을 닦을 수 있다 하고 먼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생을 쉬어야 된다. 살생은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죠. 그런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게 되어야 된다. 우리 자해경에 보면 왜 그런 말 나오죠? 미워하는 마음을 완전히 쉬겠다. 이런 말 나오죠? 거기 보면은 누구도 자기 동반을 그것이 어디 있든 간에 속이거나 헐뜯는 일이 없도록 하라. 누구도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라. 원한에서든 증오에서든 이렇게 나오잖아요. 남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라. 심지어 나의 원수도 저 원수 저 벼락이나 안 맞나? 좀 어떻게 좀 교통사고도 안 당해. 저건 암도 흔하다는데 저건 암도 안 걸려. 이런 마음 먹지 말라 이거예요. 원수도 원수일지언정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라 이거예요. 왜? 잘못되기를 바라면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그럼 누가 먼저 잘못될까요? 내가 잘못돼요. 저거 벼락이나 안 맞나? 벼락이나 안 맞나? 그러면 벼락이라는 마음을 내가 연습하니까 내가 먼저 벼락 만들 수가 있어. 초점이 거기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심지어 원수에게도 잘못되기를 바라지 말라. 그렇게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내게 남아있으면은 내가 해코지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금생에서든 전생에서든 금생에는 지금부터는 안 지으면 되는데 그러면은 근데 이미 지어온 거 있죠?
금생에도 이미 지어온 게 있고 또 전생에도 지어온 거 있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줄 거요. 이미 그런 것은 이제 뒤에 가면 나타나요. 수능엄주를 하면은 소멸이 된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수능엄주가 뒤에 나오는 거야. 우리가 살도 음망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참선을 하려면.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안 하겠다 이거야. 과거의 죄는 묻지 않겠어. 그런데 과거에 지은 거를 지금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수능엄주를 하게 되면 그게 경감이 되거나 아니면 소멸한다. 우리 금강경에도 그게 있죠. 과거에 중한 죄를 지은 사람도 금강경을 수지 독송하는 공덕으로 경범죄로 때우고 넘어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경천보로 때우고 넘어간다. 저는 그런 거 읽을 때 눈에 싹 들어와. 아, 너무 희망적인 얘기잖아요. 희망적인 얘기. 희망적이죠. 그래서 비록 그런 중한죄업, 살도운망은 중한죄업인데 살도운망을 지었더라도 금강경을 독송하는 공덕으로 또는 이 능엄주를 지송하는 공덕으로 경범죄로 때우고 넘어가거나 없었던 일로 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요. 우리가 한 주먹의 소금을 조그만 컵에다 타서 먹으려면 너무 쓰죠. 이거 먹기 너무 힘들어. 근데 이만한 다라이에다 타면 어때요? 먹을만해. 간이 잘 됐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한 주먹의 소금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능엄주라는 큰 바다, 다라이물. 다라이가 참 이거 방송용이 아니지. 큰 그릇. 또 이제 금강경이라는 그런 대승의 그릇. 여기다 이제 타니까 이게 쉽게 경범죄로 때우고 넘어가진다. 이런 말이죠. 그런 비유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육도 중생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게 되면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는다.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남아있으면은 다시 태어나게 되겠죠? 남을 해치기 위해서. 그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있으면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왜? 해쳐야 되니까. 저걸 왜 그러잖아요. 원수 질 때 내가 죽어서도 내가 이 원수를 갚으리라. 그 말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나서라도 너를 언젠가는 내가 해코지를 하겠다 이거요. 그런 마음. 이제 인도의 부처님 당시에 이 소 머리 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시장에 소를 팔러 나가다가 소가 사람을 받았어요. 뿔로 황소가. 그래서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팔았는데 이놈이 또 그 가다가 또 자기 소를 산 사람 새 주인을 또 받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잡았죠. 그래서 머리를 이제 끊었는데 그 머리를 사가지고 간 사람이 머리를 사가지고 길을 가다가 이제 힘이 드니까 나뭇가지에다 매놓고 거기 밑에서 쉬었어. 근데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소뿔이 머리를 찔러가지고 죽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명이 죽었어요. 그 소로 인해서. 그래서 하도 신기한, 그것도 뉴스감이 된 거예요. 야, 신기한 일이다. 요새 같으면 SNS로 막 올라갔겠지. 그래서 부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에 소 한 마리가 사람 셋을 죽였어요. 팔러 가다가 죽이고, 또 산 사람을 죽이고, 또 그 소를 잡아서 머리만 사가지고 간 사람이 또 그 나뭇가지 밑에서 쉬다가 해피면 또 머리로 떨어져, 뿔이. 신기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것은 바로 과거생의 업보를 갚은 것이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 오늘 죽은 3사람은 과거생의 상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먼 곳을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 상인이었는데 어느 날은 한 노파의 집에 유숙하게 됐어요. 그 노파의 집에 이 3상인이 이제 친구로 있었는데 같이 유숙하고 있다가 돈을 안 주고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집에 이제 오랫동안 뭐 한 달이면 한 달 있었던 거예요. 3명이. 근데 할머니는 이제 3명이나
있으니까 이제 돈 좀 되겠다 해서 막 온갖 서비스를 잘 해주고 막 먹을 것도 해주고 이랬는데, 이놈들이 잠깐 자기가 나갔다 온 사이에 다 없어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찾았더니 이웃집에서 아까 그 사람들 다 짐 싸갖고 가버리던데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인네는 이제 숙박비를 받아야 되니까 한 달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게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마침내 이 세상인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이놈들이 완전 오리발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거기서 잤어? 언제 봤다 그래? 우리 그 집에서 잔 적 없어. 셋이서 입을 맞춰서 얘기하니까 할머니 혼자서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 명이 입을 맞춰버렸어. 뭐 요새 같으면 뭐 휴대폰에 사진도 찍어놓고 이랬겠지만 옛날에 휴대폰도 없고 그 먼 길까지 가서 또 자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거들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상인 셋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막 독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반드시 이 원수를 갖고야 말겠다 해가지고 죽어서 소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한날에 쫓아다니면서 받아 죽이고 떨어져 죽이고 해서 그 부처님께서 설해 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해코지 하고자 하는 마음, 원수를 갖고자 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윤회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다시 자궁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원수가 있어도 그냥 편안하게 원수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가짐으로 사는 게 자기한테 좋고 앞으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쉬어야 된다. 그래야 생사의 상속을 따르지 않는다. 그대가 삼매를 닦는 것은 본래 진로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만약 살생할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예. 진로, 티끌 같은 수고로움, 번뇌. 그래서 살생할 마음, 남을 해코지해야 할 마음, 이런 것이 쉬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을 하세요. 수고했습니다.